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설교하는 부분인데 12장부터 14장까지가 끝날 때까지는 오후 시간에도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길어질까 싶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어떤가? 저기 보이는 저 모습은 진짜 예수님 모습이 아닙니다. 저것은 유대인들 모습이 아니고 유럽인들 모습입니다. 영화 배우 모습 아닙니까? 키도 크고 머리도 길고 코도 똑하고,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예수님이거든요. 성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사람이 저는 꿈에 예수님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어떤 모습의 예수님 봤을까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 잘생긴 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것은 예수님 모습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닐 경우가 많이 있죠. 저분은 유럽인들 잘생긴 영화배우 모습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아주 못생긴 저 모습은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어떤 형태를 가졌을까, 그걸 모습을 해놓은 것이 저것입니다. 물론 저것도 예수님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저게 적어도 유대인들 같으면 유대인들의 모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속에 저 두 분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누가 예수님인 줄 알고 환영을 하고 누구를 배척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저 잘생긴 예수님은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겠지만, 저게 좀 원숭이처럼 생긴 분이 오면 노 거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저는 참 하나님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참 다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는 저 절간에 있는 그 부처상에 절하지 말라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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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 있는 그 주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잘생긴 저분이 우리의 꿈에 나타났는데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상의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오면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도 없다, 이런 모습 미리 말씀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잘생긴 저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막상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아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사에 대해서 참 신학을 하기 전에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저기 기도원을 다녀보면서 그때는 참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잘생긴 저 얼굴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비록 못생겼더라도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분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가 어느 분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은사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사자들이 말하는 그런 은사가 진짜 은사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은사가 뭔가, 성경이 말하는 은사, 그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받아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은사라고 하면 방언, 예언, 신유, 능력행함, 이것만을 은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것들도 은사 안에는 포함되지만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성경이 말하는 건 조금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기도만 하면 다 은사를 준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가면 개나 소나 다 방언을 받는다고 하는데 가서 못 받는 사람은 개나 소만 또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다 똑같은 걸 주는 것도 아니고 각각 그 직분에 맞도록 필요한 은사를 주는데, 소위 은사자들은 기도만 하면 은사를 다 준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기도해서 은사를 받으면 자기의 믿음이 좋아서 받은 줄 알고 교만하고, 받지 못하면 내 믿음이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절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하고 서로 또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격차를 두면서 받은 사람은 교만하고 못 받은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게 있고, 또 못 받은 사람들은 받은 사람을 시기하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은사를 받지 않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교인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목회자들은 하나님, 내가 목회할 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구하는지, 아니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낫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구하는지, 한번 자신을 솔직하게 놓고 보면 후자의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뭔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동기로 구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폈잖아요. 은사는 왜 주신다고 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지, 개인의 유익, 개인의 믿음을 과시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거 사실을 알면 진짜 은사를 구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내 개인을 위해 쓰라고 준 것 같으면 더 많이 받아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건 나를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위해 쓰라고 준 거니까 오히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어디 선교사님 주라고 돈을 주면은 솔직히 내가 가진 게 부담스럽습니다. 내 돈 같으면 감사한데 내 돈이 아니고 전달해 주는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재능도 직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고,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내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알면요, 솔직히 안 구하고 싶습니다. 주니까 억지로 받는 것이지 더 많은 걸 맡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각 사람의 유익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은사를 구하는 것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유익을 위한 것이라 했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교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끼치라고 준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기 믿음을 과시하고 남 앞에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부분부터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 번역이 잘못되다 보니까 사람이 마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은사라고 하면 무조건 방언, 예언, 귀신 쫓아내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라, 초자연적인 은사. 그러나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은사도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2장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은사 목록에는 고린도 교회 은사 목록 하나 일치하는 게 예언 그것뿐입니다. 나머지 다 틀려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경우에 비상 상황에서 주시는 은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비상 상황에만 주시는 그런 은사만을 은사라고 여기고,
로마서에 주시는 이런 은사는 은사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은사를 받은 줄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몇몇 은사만이 은사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비상 상황에 주신 은사는 비상 상황에만 주시지 항상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에 주신 은사는 일반적인 상황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은사 지속론자가 있고 은사 중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은사 지속론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은사 중지론자들은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 초대교회에서도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다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할 때와 사역의 후반기로 가면서 은사들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뭐 죽은 자도 고치는데 나중에는 자기 병도 자기 못 고치고 사랑하는 디모데가 병들었을 때도 너 좀 포도주 좀 써라, 약 좀 쓰라는 것입니다. 그냥 비상 상황에 주신 은사는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은사주의자들은 지금도 그런 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데 그 상황이 비상 상황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면 그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기도하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낫는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분이 거기서는 진짜 큰 기적이 나는데 대구 와서 한 게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의사였다면 아프리카에서 고친 병은 여기 와서도 고쳐야 됩니까? 못 고쳐야 됩니까? 그건 고쳐야 되는 거죠. 그건 자기 재능이고 실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은 특별히 초자연적인 은사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환경에서 주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인 은사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적인 은사를 구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은사를 구하는 게 이게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꾸 초자연적인 은사를 구하잖아요. 요즘 기도원에서 목회자들이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의사들이 병을 고치는 게 많습니까? 의사들이 병을 다 고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처음 교회 복음이 들어올 때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요즘은 병원 가면 다 고치는데 굳이 그런 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일반적인 은사를 구해야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꾸 초자연적인 은사를 구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농사를 안 짓고 하늘만 쳐다보고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도 다르고 주시는 은혜도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또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은 다 계시의 말씀, 계시 은사입니다. 즉 이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바로 해석해 가지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은사에 속하는데 왜 여기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앞에 놓고 방언의 은사는 제일 뒤로 빼놨겠습니까? 이게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적다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나치게 방언에 집착하다 보니까 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식의 말씀이면서 지혜의 말씀을 앞에 빼놓은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한데 너무 한쪽만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앞에 두신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대구에 참 유명한 목사님, 그분은 아마 이 경북 지역에서는 제일 많이 기도를 하신 분이고 은사에 대해서는 참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분이었죠. 이제 저 포항에서 총신까지 6시간이 걸리는데 가서 전도사님들 같이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는 그 테이프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은 이제 말씀을 할 때 보니까
지혜의 말씀은 사람의 미래를 아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은 사람의 과거를 아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때는 참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요즘도 있습니다. 아주 치유집배라는 어느 장로님이 똑같이 가르치더라고요. 그 앞에 은사자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웠으니까 똑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듣고 보고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도 그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르면 그 가르침은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그 가르침, 은사주에서는 대부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총신 다닐 때는 하나님, 제게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는 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무당들이 더 잘해. 무당들이 가면 무당들이 우리 과거를 얼마나 잘 맞췄습니까? 미래도 얼마나 점을 잘 칩니까? 신명기에서 분명히 그런 거 하지 말았거든요.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두셨는데 왜 그걸 자꾸 알려고 하느냐. 물론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그렇게 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인의 길 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말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히고 미래를 알아맞추는 점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두부터 이거는 뭔가 성경과 다르구나 그 생각하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뭘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는 어느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지식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수식할 때 뒤에 말씀은 명사 실체이고 앞에 거는 수식하는 형용사는 형용사. 누가 예쁘다 할 때 예쁘다는 것은 그냥 수식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쁜 여자, 착한 여자 이렇게 했을 때는 예쁘다 착하다는 것은 수식하는 것 불가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여자가 중요해요. 여자. 그렇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 앞에 붙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과거의 사실을 알고 미래에 알고 하는 것은 조금 성경과는 동떨어진 해석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도 말씀이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말할 때는 보통 사람들은 말이라고 하잖아요. 나보다 좀 높은 사람이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성경의 말씀은 뭐를 말하고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로고스라는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가는 우주의 법칙을 말합니다. 우주의 법칙. 우주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건 뭐냐면 도입니다. 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혹시 가다가 그렇게 질문한 사람 봤습니까? 증산도. 도를 아십니까? 이 도라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원리를 말합니다. 우주의 원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가는 이 원리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도인 것이고 그게 로고스인 것입니다. 단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들 말을 높여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씀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우주의 원리, 그것을 지금 로고스로 하는 것이고 그걸 번역으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주신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우주의 질서고 우주의 법칙을 말하는 거죠. 이 속에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말씀이라고 할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어떤 개인을 알아맞히고 하는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도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지식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것 지식입니다. 정보라 정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는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 코로나 이전에는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욕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를 안 하고 무슨 교를 한 줄 아십니까? 카톡교다, 카톡교. 왜 카톡교라면 카톡을 통해서 거짓 정보들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믿음이 좋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 안 하고 무조건 딴 사람에게 다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카톡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른 정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즘 뉴스 얼마나 가짜가 많이 있습니까? 그거를 한번 좀 생각도 안 해보고 검색만 해보고 다 하는데 무조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전하는 게 있잖아요.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부분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고 나서 이게 코끼리다 하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범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이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어떤 특별한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마치 은사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그게 코끼리 다리 만져놓고 나서 코끼리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분적인 정보가 아니라 온전한 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에 있어서는 좀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하는 것이 전부 다 맞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분들의 어떤 그 설교를 제가 보고 나서 그래도 이게 좀 맞겠다 싶은 걸 최상의 선택해서 하는 거지 제가 설교하는 게 해석이 전부 100% 맞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하나님 이 정도 열어주는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수준이 크면 조금 더 열어주시겠죠. 그러나 확실히 제가 10년 전에 봤을 때하고는 하나님 열어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는 깨닫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은사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내가 열린 만큼 하나님이 지식의 폭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표본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베레아 교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들은 사도 바울이 와서 회당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유대교를 배신하고 기독교인이 된 개종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회당에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우는 것입니다. 세워 그들을 자세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편견을 버리는 게 이만큼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왜 유대교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기독교로 갔을까? 그 말을 듣고 무조건 덥석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진짠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자세히 상고하여 이 말은 채로 치는 거죠.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고운 모래는 밑으로 가고 굵은 모래는 버리고 이렇듯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가르침도 저 사람의 가르침도 들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를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이게 이제 지식 아닌가? 지식, 그죠? 지혜는 뭐겠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 그렇죠? 여러분,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 검사, 판사들은 지식적인 정보는 많아야 됩니다. 법전을 다 외우잖아요. 근데 그들이 판결할 때 보면 다 같게 나옵니까? 다르게 나옵니까? 다르게 나오죠. 왜 다르게 나오겠습니까? 물론 뭐 사람들은 친하고 덜 친하고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 머릿속에 많이 든 법전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어떻게 결부시키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 상황에 맞도록 제대로 결부시키면 바른 판결이 나오는 것이고 전혀 엉뚱한 법전을 갖다 적용하면 잘못된 판결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항상 예를 드는데 기차 타고 가면서 김밥 먹는 이야기 했죠. 다 아시죠? 어느 분이 김밥을 탁 열어가지고 기도하고 딱 먹으니까 옆에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 주겠지 싶은데 마지막 한 줄 남은까지 다 먹을 것 같이 보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아하니 교인인 같은데 성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하니까 예, 알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둘 다 성경을 압니까 모릅니까? 지식은 있는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적용이죠, 적용.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적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데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알지는 않는데 제대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에 비춰보면, 지식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지식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성경이 말하는 은사입니다. 은사.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있다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들은 매년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을 지킵니다. 또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 사람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대단히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 보면은 이단 교주하는 말도 들어야 되지만 성경을 펴놓고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이는데 그거를 못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열심히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도 거의 이단 수준에 범하는 그런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있지만 성경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면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단에 빠질 수도 없고 잘못된 지도자를 쫓아가지도 않는데, 우리는 맹신적인 것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맹신적인 건 그냥 맹신적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로고스를 들어서 깨달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님이 빌립에게 너 저쪽 예루살렘 가사 쪽으로 가라.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가서 읽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읽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참 통독 그 바람이 불어왔잖아요. 몇 독 했는지 그렇게 참 하셨는데, 저는 몇 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몇 번 읽었다는 것이 내게 자기 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읽은 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바벨탑을 쌓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는 안 읽었더라도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뜻을 풀어가지고 해석해 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비로소 그 지식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글씨로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여 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읽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읽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잠언을 보더라도, 산상순을 보더라도 안 믿는 사람은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잠언을 통해서, 산상순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다스릴 때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기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 우리가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적용. 그렇죠. 적용. 참 적용이라는 것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뭘 가지고 와서 시험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10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네 발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그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탁 시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 말씀이구나 싶어가지고 다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과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되었습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은 단지 부모에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 윗사람에게 공경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퍼뜩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롯, 너 이 말씀 알지?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넌 나중에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떤 상황에 탁 차면 이게 꼭 하나님 주신 생각일 것 같고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닐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내 사라와 언어를 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보,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태워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의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혼선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기도해 보놓고 아이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하는데 그런 말 하는 게 얼마나 참 두려운 줄 아십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자기가 바라는 바람인지 그게 잘 분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구절 아무거나 막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이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 지식은 뭐 다 몰라도 됩니다. 또 성경도 사실 다 몰라도 됩니다. 일부분을 알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걸 알고 있다면 또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적용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바른 지식이 중요하지 왜곡된 지식, 거짓 지식은 없는 것만 못한 거죠. 또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다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다 들어보고 나서 이거는 맞는 말이구나 싶으면 그 지식도 자꾸 더해가지고 우리의 지식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혜는 뭐냐면 그 지식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 이걸 이제 다시금 성경으로 가져오면은 세상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 지식을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나서 코끼리를 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지극히 일부분인 겁니다.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나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하는데 성경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다 기록해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넓혀가야 되고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지 말입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풍성히 넘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